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그 밤을 새우는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이제 33장에서 그가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재회와 화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과정과 복수라고 하는 미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들 얘기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삼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다. 야,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 야곱처럼 먼저 겸손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히 형 앞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형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에서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웠을까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400명.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전쟁하면 전쟁의 결과는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한이 맺혀 있는 사람, 20년 동안이나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이게가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그 상처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간대요. 다른 사람들은요,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그 이야기에 벌컥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상처받은 노처녀가 남자의 얘기만 하면 뭐해요? 벌컥 화를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거기 상처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고요. 상처 때문에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상처 때문에 복수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복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습이 그럴까요?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었을까?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의 눈만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에 상처를 받는데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키가 조금만 더 커도 상처를 받는다네요? 이웃집이 나보다 조금만 잘 살아도 상처가 되고, 남의 밭에 곡식이 내 밭에 곡식보다 잘 돼도 상처가 되고,
남의 집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 돼도 상처가 되고,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들이 모두 상처투성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님 책임이고요. 우리 선생님 책임이고요. 남한테 다 밀어버릴까요? 아니에요. 먼저는 내 속에요. 내 속에.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누구만 있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저는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어요. 왜?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만 저렇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런데 요즘 와서 가끔 제가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그램에 그 싸나웠던 개가 그 코치하는 사람이 몇 번만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나면 이게 바뀌어. 아니, 사람이 오면 물러 덤비고 지지러 덤비고 심지어는 주인까지 물었던 그 개가 코치하는 사람이 몇 번 이렇게 거부 반응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떨어져 있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몇 마디 때문에 개가 바뀌어버려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가끔 우리 교회 형편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어지러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며칠 전에 보았던 얘기인데요. 이 강아지가 사람을 막 물어요. 아니, 부모도 그렇고요. 그 키우는 엄마도 물고요. 이모도 물고요. 근데 그 개를 물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인이? 물지 말라고 끌어안고 뚜닥 끓은 거예요. 그걸 뭘로 봤어요, 그럼? 칭찬으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물러덤비면 그냥 칭찬받는 줄 알고 물러덤볐던 거죠.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행동만 늘어난 거죠. 참, 세상에 문제 있는 개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개 주인이 있을 뿐이다. 참, 내게서 먼저 우리가 좀 문제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에 가보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죠. 그 나무인데, 나무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지은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끔 보죠, 우리. 그죠? 연말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쌀을 이름도 없이, 그죠? 몇십 포대씩 동사무소에 갖다 줘요. 그죠? 1995년 12월 29일 날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의 83동 구호실에서 위암으로 투병 중인 김정자 할머니가 고대 총장을 맞아요. 근데 그 만남은 그냥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아닌, 이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고려대학교에다 기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147평에 148평의 부동산을 학교에 드렸어요. 평생을 싹바느질 해가지고 살아오면서 10대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유산을 고스란히 증식시켜서 그걸 다 드린 거죠. 무남동녀로 살아오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할머니, 가족이 없는 할머니에게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분이 노영무 박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박사님이 그렇게 정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평원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라고 할 만큼 그럼 거기서 정말 따뜻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의사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좀 어때졌어요? 머리를 빗으니까 참 곱네요. 다정한 미소 진료해주는 그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름다운 열매로 그의 생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후 2년이 지난 후에 1997년에 충북 제천에 있는 그 할머니는 자기 전 재산 30억을 제천시에 있는 여성들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도서관 부지를 기증을 했어요. 3억이 아니고 30억. 근데 우리는 안 놀래. 보통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남편과 함께 그 지역으로,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 있대요.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한 40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살림을 만들었던 그 사람. 당시에 땅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걸 30억을 기증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나면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도 하는 거예요. 상처가 참 무서워요. 그 상처가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속에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요 20년 동안을 폭발 직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20년. 원수가 없는데 20년. 중국에 갔더니 그래요. 원수가 없는 건 10년도 늦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건이 정말 일어났어요. 어떤 정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이죠. 어느 날 그냥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범인을 찾았는데 바로 곁에 있는 비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서가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갈고 닦은 거예요. 10년 전에 그 사장에 의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손해볼 만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복수하겠다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사장의 눈에 들고 사장의 마음에 들어서 사장 가장 곁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를 해친 거예요. 뭐가 그랬어요? 상처가. 무서운 거죠. 그죠? 20년 동안이나 에서는 그랬으니까 20년 동안 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동생을 생각날 때마다 잠자다 말고 뭐예요?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야곱의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마치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했어요. 근데 그런 제목이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시가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라는 시예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상처받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서가 정말로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싸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결혼 중매자가 재혼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치료될 것이다.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프로포즈하라. 처음 태어난 아기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면 껄끄러워지고 서로 부닥쳐서 불꽃이 튀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가지마에 보면 가정 속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도 아무 일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집어내고 들춰내고, 아니 이미 발생한 지나간 일인데 그걸 들춰낸들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또 받는다고요. 야곱과 에서의 상봉이 주는 교훈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 형제의 복수심과 미움이 형제 사랑으로 바꿔진 거예요. 자, 에서에게 바로 이런 용서, 이런 사랑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의 발뿌리를 잡는 사람, 발꿈치를 그럼 남의 발 거는 사람. 발 걸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남의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넘어뜨려요? 넘어뜨리고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남을 해하고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강도의 심보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 복 주셔서 내가 정말 형보다 더 잘나고 형보다 더 위대하고 형을 이겨먹고 이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밤에 지팡이로 환도뼈를 쳤어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양치기 하던 그 지팡이, 지게작대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의 지팡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가르쳐드리,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능자고 나는 그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두 손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뭐예요? 작대기 맞고, 그래요? 지팡이에 매 맞고 고꾸라진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되는 역사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먼지 털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 것, 그리고 창조주 되신 것, 섭리자 되신 것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말은 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찬송할 때 보면 하나님 여기 안 계셔요. 그래서 자꾸 오라 그러죠.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 그릇만큼이에요. 가끔요, 우리 목사님들도 간증하는 거 보면, 이래서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잘 됐고, 잘 되는 걸 얘기해요. 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하나님 복받아서 잘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갑부가 다 이 크리스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갑부들은 다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이런 거야. 복 주셔서 잘 된 거야. 근데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옆집 아저씨만 못하네. 그 하나님이 큰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큰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섬기는 우상이 더 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게 그 정도면 나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병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큰 병은 그냥 지고 가네요. 아니,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면 이 병을 왜 안 고쳐줘? 하나님은요, 그런, 참, 우리들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우리들에게 징검다리를 놔주는 그런 작은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죠. 병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그런 만큼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그릇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살며 어디를 향하여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요, 이번 주에 우리 어른 두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 장례 치렀고, 그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주일 날 새벽에 발인하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고, 한 시대 떵떵거렸던 사람들이에요.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깨끗하게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아요.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가지고 조금 저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세계 100여 개 국가 속에서 따뜻한 물에다 목욕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20개 나라도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거리에 나가보세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뭐 돈 없다고요? 여행 다 가요. 여행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돈 없다고요? 그래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다 넣고 댕겨요. 쓸만한 차를 다 폐차시키고 있어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응? 나누어 쓰고, 그리고 다시 쓰고 해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리고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나거든요. 그죠? 오늘 3절 4절 살펴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서로 안고 입 맞추며 피차 울었다.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죠? 20년 만에 만난 이산 가족의 상봉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이거는 정말 기쁨 외에 이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평안,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여길 때 평화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이네요.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죄와 허물로 어둠이 있었다면 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큰 은혜로 채우사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